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르딘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살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을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둘라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뜨시고 그를 만대의 신앙의 모범 구원받을 자의 표상으로 세우시나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들여다보고 내 믿음의 출발과 과정과 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혜롭게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아 홍수 이전의 고대 세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의 정체성을 버리고 땅의 아름다움, 땅의 세력, 거기에 욕심을 품고 교회가 이게 세속화된 거죠.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때 온 땅에 강포함이 가득 찼더라 이랬어요. 수명은 천살 가까이 보장돼 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사는 노하우가 우리가 인생 100살만 살아도 뭐든 빠삭해지잖아요. 빠삭해지는. 근데 900년 1000살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지혜와 힘을 어디로 쓰냐면 이기적인 데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쓰고 강포함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때 슬픈 일이잖아요. 세상을 동경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고 섞여버리더라. 교회가 정체성에 사라지니까 유일하게 남은 가족 노아 가족만 믿음을 근근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세상의 증거가 될 만한 방주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짓게 하셨어요. 남은 시간이 120년이 되게 하리라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방주를 지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까지의 시한을 주신 게 120년이다.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부터는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한정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겠는데 후자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 후에도 400년 가까이는 살았거든요. 점점점 줄어서 200살 이후로 떨어졌지만 인간의 수명이 120년에 딱 한정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지막 고대 세상을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강포가 가득한 그 세상을 일단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대대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을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딱 새겨넣으시기 위해서 인류 전체를 한 번에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120년으로 주셨다. 이 해석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졌다. 그 기간 동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들이 해변에다가 그 많은 나무를 운반해서 거기다가 뭐 도크를 짓고 이렇게 배를 건조할 기술이 그 당시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냥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서 가장 이 고페르 나무를 조달하기 쉬운 곳에서
털을 잡고 거대한 상자갓 같이 생긴 3층짜리 배를 짓도록 하셨다. 이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요 조롱거리가 됐겠는가. 그죠? 현실에서 써먹을 길이 없는 배잖아요. 거기에 매달려서 아직 뭐 비가 쏟아진다거나 이럴 온 세상이 다 꼴딱 잠기는 어떤 홍수가 온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소식,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거를 세상이 조롱하듯이 그 세상에서도 그 심판을 조롱했지요. 근데 그날은 왔고 예비된 방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노아 가족을 살렸다. 이게 딱 구원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에 베풀어지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은 그 구원의 방주가 교회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이 울타리,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노아가 방주 짓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이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연합시키신 그날부터, 이게 이제 진정한 나의 생명이 시작된 날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은 지옥 갈 자식으로 태어난 거고, 아담의 자손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순간부터 내 진짜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한테. 악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안전한 울타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의 울타리, 신앙 고백의 울타리 안에서 기르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은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아이가 잉태되기 이전부터 부부가 결혼을 하면 매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눔을 하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하면 태중에 품은 채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엄마가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행복한 느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게 태교예요. 아이가 그냥 그 존재 전체로 어떤 하나님의 느낌, 예배의 그 경건함을 몸으로 흡수하는 시간. 그 태어나면 또 유아 기간에 함께 아이를 눕혀놓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아예 막 본질 속에 새겨넣는 것, 그 작업을 놓치면 이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3살 이전에 그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DNA가 확실하게 하나님 DNA로 확 바꿔서 딱 정착되는 거.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는 엄마 아빠가 초보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경건을 아이에게 심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냥 등한히하고 유치부 주일날 한 번씩 유치부에 보내면 되겠지, 주일학교 잘 보내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모든 신앙의 패턴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려요.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자기가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고 모든 걸 공급하면서도 신앙교육에 대한 생각은 전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영여부 그 예배 들여보내는 거, 그걸로 족한 걸로 알아. 그러고 나면 아이가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그때까지는 부모가 교회 빠지면 혼내니까 말 듣지만, 대학교 가면 다 머리가 커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통치를 받겠어요? 다 떠나버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 세계가 이 노아의 가족 외에 고대 세계가 그렇게 폐괴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신앙 고백을 내 가정 안에 정말 정밀하게 다듬고, 여러분 가정 자체가 교회가 돼야 돼.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자라는 슬로건을 한번 가졌었고, 그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 노아의 방주의 그림을 딱 그리시고,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준비하는구나. 세상의 조롱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그리고 화려한 문화, 문명, 물질 문명에 대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붙들고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바벨의 영광은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 눈을 자꾸 미혹하는데, 우리는 아직 손에 붙잡은 게 없잖아요. 다 약속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말씀의 맥락을 읽어가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할 정도까지 아이에게 눈을 열어주려면, 여러분 자신이 눈을 뜨려면 이게 한두 번 읽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길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거를 등한히 하면, 우리 부모들은 이게 딱 창세기 6장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헬렐레 해져가지고 다 그들에게 넘어가더라.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는 이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거를 볼 겁니다. 교회 안에 점점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 지금 이미 왔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주일학교 교육을 포기한 교회가 너무 많아. 애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심정이 돼서 믿음을 그런 시대에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내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탱시켜 줄 것이냐, 여기에 항상 두려움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세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 가운데 다시 새 인류가 시작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술 취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잖아요. 그때 이 세 명의 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함은 아이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홀가닥 벗고 누우셨다고, 그리고 막 그걸 떠들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뒷걸음질 쳐서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그게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을 막 들춰내고 비방하고 자기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떠드는 자, 그 속에 마음과 정신이, 그게 마귀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알고 그 아버지의 그 못난 짓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널브러져 가지고 홀가닥 벗고 널브러져 있는데 못난 짓을 한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함부로 손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드린 다음에 상황을 수습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정신이다. 이게 셈이 주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일을 보여주면서 아담의 죄성은 여전히 인류 속에 있구나, 그 얘기. 연약함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셈의 경건함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고대 세계에, 그리고 현생 인류,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해서 시작되는 현생 인류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첫 용감한 사냥꾼, 그 니므롯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번역을 용감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웅, 혹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오면 짐승이라고 불리는 이 세속 권력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기보다는 특출한, 이 정도로 특출한,
이게 용감한이라는 말에는 약간 칭찬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선망하고 칭찬하고 올바르고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니무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특출하거나 뭐 뛰어나거나 뭐 그 정도만 이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세속의 영광 도시를 대표하는 심판받을 도성은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음녀 바벨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충만케 하라는 그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도모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는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9절 보세요.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됐고 니무롯 자체가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신행세를 했던 그런 이제 흔적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구원이 펼쳐질 때까지 인류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가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언어와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 견제하고 다투느라고 하나 된 힘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전쟁이 일어났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부패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모여놓으면 함께 도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럼 또 심판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기 위해서 인류를 이렇게 다 언어별로 갈라지게 해서 서로 총화단결 못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다 펼쳐질 때까지 인류는 심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은 매 시대마다 심판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약속한 구원의 진리가 다 펼쳐질 때까지는 내가 너희 이 포악한 역사,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역사를 참고 내가 인내하시겠다. 오래 참으시겠다. 그 선언을 하신 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등장시키시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데라 가문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좀 더 이렇게 확연하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왜 세우셨냐 하나님이 믿음의 샘플이다. 샘플. 딱 이런 모습으로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내서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한다면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받았고 그리고 그두라의 6 아들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께 거절당했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만.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자녀가 진정한 자녀다.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진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걸로 구원받았다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할례다. 신앙 고백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바라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상 숭배 시대 아니에요? 바벨의 니무롯의 영향권 안에서 이제 생겨나는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고대 바벨론, 고대 니무롯의 왕국은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다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이미 그곳에서 우상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이에요. 이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데라라고 하는 돈 잘 버는 아버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유약한 아들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출발의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어린 시절의 모습이고, 데라가 70세에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써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읽고, 아브라함이 제일 큰형이구나, 나홀은 동생이구나, 하란이 막내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너무 성경을 설렁설렁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지, 떠나라 그러면 그리고 고향 바로 떠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체를 못 봐요. 믿음의 출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자꾸 압박을 하신 거예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한테 가서, 아버지 어젯밤에도 꿈에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 아니라는 게 어디서 표가 나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죠. 죽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비로소 들어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낳은 아들이냐면 130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은 아들들을 낳은 얘기가 첫 아들이 70세에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첫 아들과 막내 아들의 나이 차이가 50살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나홀이 하란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첫 형의 딸들이 둘째의 결혼 상대자가 돼. 그러면 하란이 제일 맏형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이 순서인데, 제일 막내 아들, 유약한 막내 아들이에요. 뭘 해도 아버지 와갖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이 떠나러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와갖고 그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야, 그냥 너 몸이 허약해서 그런 꿈 꾸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무시해, 그리고 개꿈이야, 뭐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묵살하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걸 묵살하고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끌어내려면, 이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끌어내려면 일단 데라부터 다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첫 아들이 죽어.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데라가 식구들을 이끌고 이사를 가는 장면이 11장 31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 하란 땅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 주저앉아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에 살던 가족이 압록강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이 만주로 가라 그러는데 압록강을 못 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고 나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체적이지 못했으니까. 두려워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고향 떠났죠. 그건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 떠나라 그랬죠. 친척 다 떠나라 그랬는데 그거 끝내 달고 왔잖아. 롯.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아마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나이의 조카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조카, 고아가 된 조카를 키워주려고 삼촌이 됐고 나온 거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의지 삼아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가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현실적인 갈등을 빚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의 일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시고 과정이시고 또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완성된 모습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 펼쳐놓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맥락을 잘 짚어서 내 구원의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나를 아브라함의 평생, 이삭과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